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영혼력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사는 길 수요일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제자 그 유명한 베드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초를 놓은 반석 같은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던 공생의 시절에 그 베드로는 대단히 실수가 많았습니다. 연약함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베드로의 형제였고 같은 베세다 출신인 이제 두 번째 제자 오늘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안드레도 그의 형 베드로와 함께 직업이 어부였고, 또 당시 어부라는 말은 지식이 부족하다, 공부 많이 못했다 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드레, 오늘 제자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뭐 안드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예수님께 그렇게 탁월하게 쓰일 만한 기본적인 자질이나 품격이나 지식을 갖추지 못했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보는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하시고 그 안드레가 과연 예수님의 사역에 또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우리가 오늘 안드레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남자답다, 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의 형 베드로만큼 다혈질이거나 뭐 일을 주도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안드레는 이름만큼은 남자답고 강인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도리어 그 이름 대신에 그는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뭔가 일이 정체되고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했던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에게는 이것이 특출난 장점이었고 은사가 된 것이 이 섬기는 은사였는데, 그것은 안드레가 항상 예수님을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의 또 하나의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 소개를 잘해요. 사람을 잘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하는, 다리 역할하는 그 탁월한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베드로라는 정말 그야말로 이 시대 초대교회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로 여겨지는 그 제자를 예수님께 처음 소개하고 연결시켜준 사람도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럼 안드레는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아니,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게 되었을까? 그 시작점이 어딜까?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본인이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 그 세례터에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의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끝줄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로 명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세례 요한이 베풀던 요단강 세례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드레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안드레가 그 현장에 있었을까? 왜냐하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 나갔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주의로 자기 자신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그가 메시아를 위한 예비된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은 세례 요한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의 집이 어디입니까? 벳세다입니까? 어디에? 광야입니까? 광야죠. 예.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일찍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떠나서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그의 제자로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있었는데 그 안드레가 결국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스승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 내가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나옵니다. 여기 두 명.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오늘 안드레죠. 다른 한 명은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안드레가 첫 번째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 묶기에도 버거운 사람이다.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연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극찬을 세례 요한에게 이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한 제자와 함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내 스승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구나. 그 감격이 그냥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이 가득 차니까 안드레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형제, 형 시몬에게 이 감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어떻게 했다?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로 왔다. 시몬을 처음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그의 동생 안드레라는 거죠. 그가 그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드레가 이 취한 하나의 영적인 방법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좋은 분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당신도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바로 이게 전도라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내가 좋은 분을 만났으니 나만 교제하겠다. 나는 이분만 알고 살 거야. 나만 이분을 독식할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이분을 당신을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나봐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먼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도일까요? 이게 관계 전도죠. 가족과 이웃과 친구,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안드레. 이 안드레가 바로 관계 전도의 첫 모델이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보았듯이 베드로는 어때요? 성격이 급해요.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락부락한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조용한 동생이 와서 형 내가 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 같아. 한번 형도 같이 만나봐. 그러면 그래, 내 동생이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얼른 가자, 그렇게 나섰을까요? 그렇게 따라갈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죠. 야 무슨 소리냐. 지금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나는 장모님도 섬겨야 되고 내 아내도 섬겨야 되고 내 자식도 섬겨야 되고, 야 네가 집 나가는 바람에 내가 네 가족들까지도 다 먹여주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 시몬 베드로를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그건 길은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이 정말 이분을 만나면 좋겠어. 형 제발 이 한 분만 만나봐.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호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가 포기하지 않고 그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에 그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뭐라 그래요? 장차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석이라,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게바가, 이 베드로가 그렇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 받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진짜 그 베드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초석은 누가 놨느냐? 안드레가 놨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전도 때문에, 안드레의 포기하지 않는 형을 향한 애정과 사랑 때문에 진짜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저녁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정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제게 좋은 분이 있습니다. 한번 당신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 갔는데 오늘 수박이 3,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수박 한 4kg짜리 이만한 거 3,000원에 팔아요. 그럼 여러분만 사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 속해 식구들한테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형님들한테도 알려줄 거예요? 신우, 동생, 사돈의 8천까지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잖아요. 마트에서 오늘 대박 세일한다. 수박 한 통에 3,000원, 4,000원이란다. 여러분 그거 전해주는 게 어려워요? 그거 전해주는 게 정말 막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비굴하게 보이는 거 그래요? 그렇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수박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분이야. 당신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봐. 우리 교회 한번 와보는 게 어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인터넷에서 유튜브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어느 순간 그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듣고 돌아오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라? 항상 힘쓰라. 바라기는 우리 오늘 안드레처럼 우리 주변에 가장 소중한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내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 꼭 한번 만나보시라. 그 전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요, 이 안드레와 그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그날부터 오늘 우리가 본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 건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베드로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한 이 말씀 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베드로가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새도록 그물질하던 그날이 되어서야 이제 베드로가 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차근히 읽진 않으면 꼭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베드로가 처음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 호수로부터 첫 번째 예수를 만났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6개월 전에 동생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만났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호숫가에서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선생이요. 이미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선생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하겠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예수님을 예수님의 처음 만남, 베드로의 처음 만남은 안드레가 없었다라면 일어나지 못했고 또 호수의 그 일도 사실은 안드레가 소개했던 그 일이 바탕이 되어서 극히 쉽게 베드로가 정말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요, 이 베드로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안드레도 같이 부름받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근데 왜 안드레의 이름이 안 나올까요? 그게 안드레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형과 함께 동업했기 때문에 안드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드레의 성품은 드러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주목받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 스스로 조용히 형을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를 통하여 전달해 주었다는 거죠. 사실 안드레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형과 그 형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형을 잘 소개하면, 예수님께 소개하면 나는 형보다 뒤에 밀릴 것이 보여요. 왜? 우리 형은 정말 주도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강해요.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데 나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형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연히 성품상 성격상 나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도 안드레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안드레가 형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호수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불러 자신의 제자로, 첫 번째 수제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 안드레의 모습이 어떤 은사일까? 이 사람은 어떤 제자일까? 그는 앞에 나서기보다도 항상
중심에 있기보다는 어떤 제자다? 조용히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알리기를 기뻐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조연 같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가진 제자 안드레가 이 은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딱 두 곳에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좀 특별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이게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라고 하면 어디예요? 이방 땅이고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헬라는 이스라엘의 밖에 중에 밖의 땅입니다. 먼 땅이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먼 땅의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이방인을 존중히 여겨요, 불편히 여겨요? 이방인을 거룩하다 여겨요, 부정하다 여겨요? 부정하다 여기잖아요. 그때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장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죠.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와서 첫 번째 부탁한 사람이 누군가? 요한복음 12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청했어요? 제자 빌립입니다. 가장 먼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때에 이 빌립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해야 돼? 혹시나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내가 이방인 소개했다가 야 이놈아 내가 어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부정하게 하느냐? 이방인을 나에게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너 돌아가라. 혼날까 봐 빌립이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이라 싫은 거죠. 그때 이 빌립이 누구에게 부탁할 줄 아세요? 제자 중에?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아멘. 여러분, 빌립이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안드레 일로 와봐. 야 저 이방인들한테 나는 저 못하겠다. 네가 좀 해야 되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할게. 너 그 대신 좀 따라와. 같이 와. 그래서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다?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로 볼 수 있는 안드레의 성격이 뭐예요? 안드레의 역할이 뭐예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 누구를 만나도 환하게 밝아줄게, 환영해주고 여기 앉으시죠. 그 누구를 만나도 낯설미 없고 그 여유가 있고 사람들을 소개하기를 기뻐하는 제자였다는 거죠. 그야말로 안드레는 인종이나 지위 고하나 지식이 많고 적음이나 부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온 사람,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그 사명을 받았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와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잘못된 판단과 오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가 아니면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정말 악독한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품어주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말씀 재미있으세요? 박수 한번 쳐야죠. 그럼 잘 들으셔서 감사해요. 이 안드레의 성격을 또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 사역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말씀 사역. 그 말씀 전하는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들판에 찾아온 많은 예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민중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길어지니까 어떤 때하고 겹쳐요? 식사 시간하고 겹쳐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식사 시간이 겹치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 마음이 뭐예요? 저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먹인 뒤에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즉흥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궁율의 마음이 일어나서 예상하지도 않았던 식사 준비를 좀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또 오늘 본문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찾아서 저들에게 주면 어떻겠느냐.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12명 제자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다수의 제자들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왜 우리가 식사 때에 맞춰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먹이고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제자들 중에 다수는 전혀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제자 누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단번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숫자를 어떻게 해요?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숫자로 계산하고 한 사람당 필요한 음식값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딱 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아까 저들을 먹이고 싶다 그랬죠. 그럼 최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여기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한 사람이 배불리 먹는 그런 양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한 입 정도 베어 물고 시장길을 가신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밥 먹을 만한 그 정도의 에너지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떡인데 얼마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데나리온은 유대인 18세 이상 장정의 하루 임금이잖아요. 그죠?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일해야 돼요? 6 to 6예요. 12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지금의 환산으로 그냥 쉽게 계산할게요. 하루 10만 원. 그럼 얼마 필요한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도 돈이지만 그 빈들에 떡집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뭐 10분, 20분 만에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최소한 두세 시간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빌립은 이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하나님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대다수의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지. 무관심합니다. 안다 해도 이번은 아닐 거야. 이번은 못해. 그리고는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회피해버려요. 구제하자, 섬기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수혜가 무슨 상관이야? 내 집은 평안한데. 지진이 무슨 상관이야? 산불이 무슨 상관이야? 나의 집은 평안한데? 그건 그들의 일이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여러분, 이건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점이 와요. 특별 새벽 기도회. 목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새벽 기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말씀 집회를 열어요. 그 말씀 집회, 지금 내가 주일날 듣는 이것도 겨우 사는데 무슨 내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겠어? 무슨 양육과정에 들어가겠어?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모임에서 성경 통독을 하자. 됐소. 당신들이나 하셔. 무관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속회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요. 좋은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 그거 그들의 일이지. 그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일이지. 그 권사님들의 일이야. 속회 지도자들의 일이야. 찬양 콘서트를 해서 나는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찬양이 싫은데, 그러고는 오지 않아요. 음악회를 열어도 나는 아니 올시다죠. 그들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아예 처음부터 결론 내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 원하는 것은 모든 주의 일은 나를 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주보를 통하여서, 친한 성도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아빠, 엄마, 얘야, 아들아, 딸아,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데 네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부르심, 자식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식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교회에서 정말 탁월한 리더고 지도자감입니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요청받는 순간, 주님의 일을 딱 계획하는 순간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비행기 값이 얼마겠다. 이거는 재료 값이 얼마겠다. 이 트랜스포테이션, 이동 간의 값이 얼마겠다. 여러분, 탁
이거는 몇 시간짜리고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애프터 서비스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탁 나오는 거예요. 정말 박수를 쳐줄 정도로 철저하게 뛰어난 계산력과 세상을 향한 분명한 철학을 가진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똑똑한 분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빌립의 말이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돈 없다, 사람 없다, 시간도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이미 안 됨이라고 자기 보고서에 크게 써놓고 그 밑에 증거들을 적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언제 예수님이 돈, 시간, 사람 계산해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총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얼마가 들겠느냐가 아니에요. 비용 산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제자들, 이 많은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나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배불리 먹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계산 잘하나 산술, 예측 경시 대회를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계산력이 또 튀어난 이 특별한 빌립과 같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쓰실 수가 없어요. 기적을 써주실 수가 없고 부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살면 그 가정, 그런 교회 안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아니,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통로가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데, 여러분 큰 하늘의 역사와 보화와 그 능력을 거머쥘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11명의 제자들이 이 두 부류 가운데 다 속한데 딱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읽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행동이 보이지 않아요. 조용히 군중 속으로 휘짓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본뜻을 헤아리면서 누구를 찾아냅니까? 어린 소년, 그 소년이 가지고 온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안드레라는 제자죠. 확실히 앞에 두 부류와는 전혀 성품이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른 거죠.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 6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엄마가 소년에게 혹시나 얘야 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지, 예수님 말씀 듣다가 혹시나 시장하고 배고프면 엄마가 싸주는 요 도시락 있는데, 이 검지손가락, 어른 검지손가락만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 작은 떡 5개를 주면서 그거 꼭 너 입에 꼭 먹어라. 그리고 말씀 듣고 잘 듣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와라.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소년에게 작은 도시락 하나를 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 도시락이 인간적으로 지금 장정만 5천, 여자 또 아이들 추산 2만 명이 먹을 만한 정말 먹거리가 됩니까? 솔직히 5천 명, 여자아이 추산 2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정말 눈이 퀭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을 것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들을 충분히 먹이고 싶다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할 만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나몰라하고 빌립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고개를 젓고 있던 그때에 제자 안드레가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제자들 틈을 벗어나서 민중 속에,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작은 아이 손을 잡고는 그 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덜렁덜렁 들고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2만 명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안드레의 그 판단력과 현실 감각이 탁월합니까? 정말 이해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확실히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지금 현실의 문제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력이 빵점인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저녁 예배 오셨을 때 다 저녁 진지 다 드시고 오셨어요? 다 오신 분도 있고 조금 안 드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만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늦은 저녁 수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로비에 간식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꼭 맛있게 먹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그렇게 5천 명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로비에 초코파이 하나랑 500ml짜리 주스 한 통을 놨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그렇게 준비했어요. 초코파이 하나, 음료수 다 각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한꺼번에
초코파이 하나, 500ml 음료수 하나. 예.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올 여름에 덥다 하시다가 교육관 5층에서 더위 드셨나 보다. 젊은 양반이 5층에서 큰일 납니다. 장로님, 우리 목사님 무서워졌어요. 왜 저래요? 목사님 무서워요. 장로님 빨리 목사님 좀 모시고 충무병원에 가시든 순천향병원에 가시든 좀 CT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럼 저 안드레가 갖고 나온 도시락이 딱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판단력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사고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해력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안드레는 빵점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지죠. 오직 안드레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이고 싶다는 것에 뭘 들고 나왔어요? 먹을 거를 들고 왔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던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는 12명 제자 중에 안드레뿐이었다는 거죠. 바로 안드레가 오직 예수님 그 마음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을 읽어내고 그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집중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을 때 안드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했던 일이 큰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그 작은 일, 그 작은 초석 하나가 어떤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예수님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역사를 나타내는 디딤돌이요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적과 역사는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는 자를 통하여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정말 소중하든 보잘것없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맞아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뜻, 그 방향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후에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드레 비록 현실 감각 없어요. 상황 파악력이 없어요. 소위 말해 세상 사람 보기에는 턱없이 어리석고 턱없이 미련하고 이 일 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만은 안드레만큼 충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분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생이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행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큰 노력도 하지 못했고 큰 사고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행하리라. 그 발걸음 하나를 뗐을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큰 발걸음으로 위대한 발걸음으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부족해도요, 우리가 연약해도요, 주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열망을 가진 자를 통하여 전도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행하리라. 그것이 비록 사람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당신 그것밖에 안 되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교회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한 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그의 인생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안드레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주목받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더욱더 조연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신이 주목받기를 거절하죠.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계속 감행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드레가 등장하는 구절이 단 9개입니다. 단 9개. 그것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 조연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얼마든지 안드레가 누굽니까? 수제자의 동생이에요. 수제자의 2인자, 그 제자 중에 얼마든지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이 모든 걸 주도하니까 형에게 찾아가서 형, 나 이번에 이거 한 자리 좀 줘.
형, 나 형 친동생이잖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야, 우리 형이 저기야. 우리 형이 저 베드로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형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드러난 것은 없어요. 복음서에서만 나올 것이고 그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었던 안드레인데 그 뒤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스스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어떤 인생인가? 조용하게 뒷전에 물러서서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제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안드레가 이 초대교회가 딱 세팅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그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전 터키, 튀르키예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의 첫 번째 선교하는 인물이 누구냐? 안드레가 처음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그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러시아의 북쪽 스키타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 러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이 안드레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죠. 그리고 안드레가 러시아를 따라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갑니다. 먼저 가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 출신의 로마 역사학자, 지금도 그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이 현존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그의 마지막을 그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안드레가 그리스의 아카이아라는 지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가 아카이아라는 곳에 그리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독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총독 부인이 감동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안드레가 형을 소개했듯이 총독 부인이 자기 동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둘이 함께 믿어요. 이 유력한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 총독 남편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는 신화 속의 신들의 나라죠. 신상들이 질비한 곳이에요. 거기서의 총독이라면 뭘 섬겨야 돼요? 그리스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거기에 신전에 절을 안 하는 아내하고 동생을 핍박하게 예수를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총독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이 소리에 격분한 총독이 어떻게 했느냐? 야,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전한 그 안드레라는 사람을 잡아와라. 그 사람을 그리고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를 그 열십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X형 십자가에 안드레를 매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의 장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안드레가 그 X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안드레의 손에 못을 박지 않았어요. 안드레의 손에 뭐가 묶여져 있어요? 밧줄만 묶여져 있죠. 왜 밧줄만 묶여져 있을까요? 이게 역사적 기록인데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빨리 죽는다고 총독이 생각했대요. 저놈은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저놈은 사람들에게 더 조롱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더 힘겹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하려고 이 X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는 밧줄로 꽉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돼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X형의 십자가에서 더 긴 고난의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시간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가 그 십자가에 이렇게 X형에 달려가지고는 뭘 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좀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형의 이제 십자가에 달린 안드레를 기억하면서 이 X형의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안드레 십자가. 이 안드레 십자가에서 이제 그리스에서 그가 순교합니다. 근데 그리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복음이 이제 그리스에 전파됐는데 그리스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넘어가면서 복음이 증거가 돼요. 스코틀랜드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가 이제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이 뭘 차용하느냐? 바로 이 안드레의 십자가, 앤드류 크로스를 채용합니다. 한번 스코틀랜드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국기를 보여주세요. 이게 스코틀랜드 국기예요. X형의 십자가를 가진 스코틀랜드 국기. 여러분들, 스코틀랜드가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국 영연방으로 들어가죠. 영국 국기를 보여주세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게 영국 국기, 영국 나라의 영연방 그 제국의 국기인데 거기에 뭐가 서여져 있어요? 안드레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드레가 마지막 순교할 때 마지막 고백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 그리스도 예수여, 이제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주님, 이제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안드레의 마지막 기도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안드레는 가족 구원하는 일에 이방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도 전혀 정말 상종 못할 많은 사람들 편견 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뻐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 소개하기를 기뻐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전하기를 열망했던 제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9곳, 성경에 기록된 9곳의 말씀을 보면요, 안드레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바라고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그런 고백만을 그 9군데에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읽었던 제자예요. 그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저는 비록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예수를 위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작은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작은 돌, 작은 초석 하나 놓은 것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안드레가 놓는 돌마다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놓았을 뿐인데 베드로를 크게 하셨고,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그저 붙잡았을 뿐인데 그 도시락을 통하여 정말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주의 뜻을 취하면 그 뒤는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 소리 듣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아들아, 딸아, 너 이제 신앙을 좀 다시 좀 잡자. 너 예수 믿은 거 옛날에 정말 뜨거웠잖아. 너 내가 너를 만나줄 때 그 첫날을 기억하느냐? 너 그와 같이 나를 사랑했고 그와 같이 나와 함께 한다고 너도 베드로와 같이 인생 다 결단하고 나 쫓아왔던 인생 아니냐? 이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지금 상황 보지 말고 주여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초석을 내밀면 주님께서 그 초석을 붙잡고 우리로 말미암아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양육 특강에 오시면서 나는 참 부족해,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또 건강도 부족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늘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일하다가 미련하다고 비난받기도 했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쓰실까요? 이런 나도 주님이 한번 스스로 들어 쓰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이 약속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맞춰진 인생,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그 작은 믿음의 초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복음 사역과 놀라운 그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드레와 같은 인물, 그 인물을 통하여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천제일의 이전역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사역, 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나는 오늘 안드레와 같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역할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람을 일궈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고 말씀대로 기뻐하게 행하는 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한 사람을 집중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의 마음을 압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디딤돌 하나를 놓는 그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안드레와 같은 은사가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사역에 단 첫 번째 그 일을 믿음으로 내려놓는 은혜의 성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귀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자랑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 안드레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소개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 전함에 있어서 부끄럽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는 안드레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그 말씀대로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인생,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천재일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